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목사의 책리더 조은하 목사입니다. 2023년 마지막 12월에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은 책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영적 성장의 길입니다. 책 표지에 보면 저자는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고된 경주를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끈기와 믿음의 근성으로 승리하는 법을 전달하고자 이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2023년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정말 수고하셨다고,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보자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 책을 나누고자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인생을 단거리 경주로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그저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려가면 금방 끝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네 인생은 바짝 속도를 낸다고 해서 쉽게 끝나지가 않습니다.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고 인내와 결단,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적 절제를 훈련해 어떻게 영적 끈기와 근성을 쌓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장애물을 직면할 것인지, 결승전까지 함께 달려갈 친구들과 어떻게 우정을 나눌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책을 통해 인생의 고된 경주 중에서 우리의 역경을 잘 견뎌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영적 끈기와 강한 근성을 길러서 하나님 나라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부분은 파트 1,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달려라 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라. 1장, 포기란 있을 수 없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종 사촌 여동생에게 전화해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통화가 길어졌다. 그녀가 처음 듣는 외가댁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는 스웨덴에서 이민 온 가족의 8자녀 중 막내로 태어났고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8형제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중도 포기자들이었어. 이종 사촌은 쌀쌀맞게 말했다. 사는 게 어려워지면 남자들은 술을 마셨고 여자들은 불평을 해댔지. 그러다 그냥 손을 놓고 죽어버렸어. 차례차례. 통화가 끝난 뒤에도 그녀의 말은 오랫동안 뇌리에 맴돌았다. 중도 포기자들. 그리 자랑스러운 말은 아니었다. 사촌의 판단을 무시해버릴 수 없는 나는 기억을 되살려 어머니의 생애의 조각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 고인은 형과 내게 좋은 어머니가 되려고 노력하셨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많은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다. 일자리를 구했다가도 얼마 못 가 그만두었고 집안에서 뭔가 일을 벌였다가도 제대로 끝을 맺지 못했다. 때때로 새로운 방식으로 가정생활을 하겠다고 단언하곤 했지만 그건 역시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뭔가로 바빴다. 그러나 제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친한 친구는 별로 없었다. 겨우 1명 정도 기억날 뿐이니 말이다. 어머니는 재능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충분히 개발하지 못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노년에 그리기 시작한 작은 그림이 있다. 어머니의 유품으로 고이 간직하고 있는데 사실 그 그림을 마무리한 건 다른 사람이었다. 어머니를 사랑하고 두 아들에게 충실했던 것에 감사드린다. 그러나 한결같이 규율을 지키며 절제하는 삶은 어머니에게 어려운 일이었다. 어머니는 심각한 뇌졸중 때문에 돌아가셨지만 어쩌면 마음의 상처와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종 사촌과의 대화하기 전까지 나는 어머니의 생애에 있는 점선들의 어떤 패턴을 보여주는지 이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 중도 포기자들이라는 단어를 듣고 보니 어머니와 나 자신에 대한 많은 것들이 분명해졌다. 일을 끝내는 것은 어머니는 물론 내게도 힘든 일이었다. 그것은 우리 인격의 특성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날 것 같다. 나는 중도 포기자의 유전자를 타고났다. 심리학자가 인정할 만한 전문적 진술이 아니라서 좀 미안하지만 이것은 내게 많은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어머니와 나에게 대한 가혹한 평가이기는 하다.
나는 근성 있는 삶에 대해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봉사 기회는 인생의 후반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이렇게 덧붙이면 어떤 반응이 있는지 독자가 직접 봐야 하는데 아직 40이 안 되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대부분이 지금 하는 일은 경주의 전반부에 불과합니다. 구약 성경의 갈렙은 후반전의 위대한 챔피언이다. 그는 여호사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85세로 돼 45세 때처럼 강건하나이다. 그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쉬운 자리를 차지하려고 책략을 쓰는 여러 젊은이들 앞에서 이 말을 했을 것이다. 산지는 견고한 성읍과 거인들이 우글댄다는 곳이다. 누가 그런 곳에 달려들고 싶을까? 늙은 갈렙이 그랬다. 나는 갈렙과 그의 영적 근성에 대해 말한 후 때때로 청중의 반응을 살피곤 한다. 여러분이 방금 들은 강연 내용 중에서 가장 도발적인 단어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까지 생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고 갈렙처럼 되어 생애의 후반부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몇몇이 남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다. 내 최고의 세월이 아직 남아있다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았다. 그들은 첫 40년이 실패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녀를 잘 기르지도 못했고 결혼 생활을 헛되이 보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만 쫓으며 살아왔다. 그리고 이제 중년이 되어서는 많은 기회를 허비한 것을 후회하며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삶이라도 취하시고 완전히 바꾸어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하신다. 어머니는 중병을 앓고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몇 주 전에 누군가와 깨어진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 관계를 깨어지게 만든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 반성하며 서럽게 우셨고 그때껏 무척 낙심해 계셨다. 그 사건은 어머니의 생애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었다. 당시 어머니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이다. 어머니, 낙담만 하지 마시고 용서를 구하는 건 어떠세요? 그 사람이 나와 말을 하고 싶어 할지 자신이 없구나. 편지를 쓰시면 되잖아요. 그럼 뭔가 시작될 수 있겠지요. 그럴 힘이 없구나. 하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가 편지를 써볼게요. 그리고 어머니 마음을 제대로 표현했는지 봐주시면 되잖아요. 그래 보마. 어머니는 그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책임을 느끼는지 모두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난 일을 회상하느라 힘에 부쳤던 나머지 낮잠을 주무시는 어머니 곁에서 나는 편지를 썼다. 한참 뒤 어머니가 깨어나시자 편지를 읽어드렸다. 어머니 말씀을 토대로 편지를 썼어요. 읽어드릴 테니까 바꿨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말들을 들으시며 또 눈물을 쏟으셨다. 간간히 그 구절에 밑줄을 그어라.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구나. 그러면서 편지는 조금씩 회개의 성격이 강해졌다. 마침내 사과의 편지 한 장이 완성되었다. 어머니는 10년 동안 그 말을 하고 싶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참을 수 없는 후회와 슬픔의 짐을 지고 사셨구나. 왜 그 짐이 그렇게 무거워지도록 그냥 두셨을까? 편지는 다음날 붙여졌다. 얼마 후 편지 수신자로부터 답장이 왔다. 확실한 용서의 편지였다. 어머니의 마음이 더할 나위 없이 가벼워진 게 분명했다. 어머니는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셨다. 그리고 몇 주 뒤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예수님 곁으로 가셨다. 2장 걷기는 생각할 수도 없다. 우리는 기독교 운동의 첫 세대를 무척 존경한다. 그러나 당시에도 중도 포기자의 유전자는 존재했다. 예를 들어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비기독교 세계의 무시무시한 핍박에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오랫동안 맺어온 인맥이 깨어지고 간간히 물리적 박해도 받았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대가는 정말 컸다.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지점에서 경주를 포기했다. 인내한 이들은 이러한 포기의 물결을 바라보며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이 중도 포기자들은 애초에 믿음이 있었는지 그만 잃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처음부터 가짜 믿음이었을까? 기독교 수세기 동안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했던 서구 사회에서의 삶을 1세기 기독교인들이 직면했던 고난에 견주는 건 불합리할 것이다. 고대의 핍박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가끔 있는 건 사실이지만 포기의 문제는 오늘날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내가 생애의 후반부에도 기운을 잃지 않고 계속 자라나 생애의 전반부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다. 1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근성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닥쳐오는 고난에 굴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근성은 대부분의 영적으로 기운을 잃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뜻한다. 히브리서 11장은 저자가 성경 인물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챔피언다운 행동을 적어감에 따라 점점 열기를 더해간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요셉 그리고 모세가 등장한다. 기드온, 다윗, 사무엘에 이어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을 소개한다.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악형을 받되 돌로 치는 것과 궁핍을 당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가 묘사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성은 근성 있는 믿음이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위인들이다. 이렇게 글로 명예의 전당을 건설한 후 저자는 12장으로 넘어가 가장 도발적인 성경 말씀을 적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 경기장에서 여러 번 가보았을 것이다. 주자들이 긴장한 채 출발선으로 다가오면 출발 심판이 선수들 제자리에 하고 외친다. 그것은 옷을 다 벗으라는 신호였다. 저자는 이것을 모든 무거운 것으로 표현했다. 현대 육상 선수들은 몸의 마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육상복을 입는다. 옷은 제2의 피부나 마찬가지다. 러닝 슈즈는 더할 나위 없이 가볍다. 100분의 1초 차이로 순위가 판가름 나는 경주에서는 불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끈기 있게 달려라. 끈기는 몸과 마음이 단련된 상태를 가리킨다. 이 묘사에서 저자는 마라톤처럼 우리 앞에 당한 도로와 작은 길을 따라 시골을 가로질러 달려가는 경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히브리서에 그려진 대표 주자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로 묘사되고 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그분에게서 탁월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끈기를 본으로 삼아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우리 믿음의 대표 주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에도 그 수치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도 개의치 않으셨다. 십자가형은 최악의 범죄자에게만 내려졌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낸 것 중 가장 불명예스러운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분은 참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다. 믿음의 대표 주자인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요지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한다. 그곳은 승자의 자리, 가장 명예로운 곳이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1등, 2등, 3등을 한 선수들에게 트로피와 메달이 수여되는 현장에 서 보았다. 끝까지 달렸을 뿐 아니라 경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상을 받는 것, 그보다 더 신나는 순간도 드물다. 예수님은 그런 자리에 계셨다. 기자는 이어서 비유의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내게 많은 용기를 준 현대 믿음의 영웅들 중 복음 전도자 스탠리 존스가 있다. 그는 인도에서 50년 이상을 보낸 감리교 선교사이다. 그는 평생 끊임없이 세계를 다니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대통령과 수상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85세 때 뇌졸중으로 쓰러져 그때부터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존스는 죽기 전 몹시 쇠약해진 몇 달 동안 거의 마비된 입술로 놀라운 책의 원고를 불러주었다. 짧고 때때로 뒤죽박죽이었지만 그 책은 예수님에 대한 충실함을 고백하는 스탠리 존스의 최후의 선언이었다. 그중 한 구절이다. 내 믿음에는 상처가 많지만 그 상처 아래에 의심은 없다.
내 전 존재의 동의와 내 평생의 협조를 받아 나를 붙드신다. 내가 부르는 노래는 명곡이다. 중년의 환멸과 노년의 냉소와 더불어 잦아드는 젊은 혈기로 잠시 부른 노래가 아니다. 이제 나는 83세이다. 그러나 내가 처음 믿음의 길에 발을 들여놓았던 18살 때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에 더욱 신명이 난다. 이것이 근성 있게 경주를 마친 사람의 고백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 역시 바로 이것이다. 3장 끈기를 길러라. 젊은 시절에는 끈기를 추구하는 행동 원칙을 분명히 말할 수 없었지만 어렴풋하게나마 직관적으로 알았다. 그 기본 개념 가운데 일부를 적어본다. 첫째, 즉시 행동에 옮겨라. 끈기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모두에게 끈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별 가치가 없다. 끈기는 그것을 가차없이 추구하는 사람의 몫이 된다. 바울의 글을 빌려 달리 표현하자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는 일에 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끈기에 대해 설교하는 일은 매우 쉽다. 나는 책을 쓸 때나 강연할 때 스코트 터로우의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말을 꼭 인용한다. 평생 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오래전 나는 그들의 가장 더럽고 골치 아픈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려는 열정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글을 쓸 때 터로우는 내 편지라도 읽었었던 것일까? 그는 젊은 시절 내가 통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주 설교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그는 열심히 설교하는 것이 자신의 피상성을 가리는 일종의 은폐물이고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강요하는 것이 인간의 공통된 성향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두 번째, 은밀하게 진행하라. 끈기를 기르는 일은 벅차고 대개는 은밀해야 하는 괴롭고 별 재미없는 작업이다. 내가 이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한 토대는 육상 경기 코스였다. 우리는 일주일에 닷새 동안 훈련했고 때로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반복했다. 훈련은 매우 힘들었다. 나름대로 내재해 있었던 중도 포기자 유전자로 씨름하던 몇몇 동료들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없었다. 훈련은 대개 경주보다 더 힘들었다. 연습 시간에는 우리에게서 최고의 결과를 보기 원하는 코치의 혹독한 교정이 있었다.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고 연습이 끝났는데도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내가 선수로서 길렀던 끈기와 영적 선수로 길러야 하는 끈기 사이의 유사성을 인식하자 고된 훈련에 대한 그 모든 기억들이 밀려왔다. 벅차다, 당연하다. 근성 있는 믿음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엄해야 한다. 속도와 관계와 선택을 평가하고 필요하다면 즉시 바로잡는 규칙적인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한다. 은밀하게 한다? 물론이다. 끈기를 기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에 대해 오랫동안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혼자 하는 영적 훈련을 모두에게 떠버리면 훈련의 질은 물론 효과도 떨어진다. 마티스의 말처럼 혀를 잘라버릴 시간이다. 말은 값싸다. 그냥 하라. 괴롭다?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시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추구하며 진력을 다해 전진할 때에는 패배와 실패, 모욕을 견뎌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거나 변명하면서 그냥 물러서더라도 영적 선수는 멈춰서 참고 견딘다. 왜? 더 깊은 수준의 끈기를 기르고 얻는 법을 알기 위해서이다. 별 재미가 없다? 끈기는 추구를 만족스러운 경험이지만 언제나 재미있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만족이 재미보다 중요하다. 나는 주어진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는 법을 안다. 재미있는 걸 보고 싶은가? 우리 부부를 한동안 따라다녀 보라. 우리는 재미를 배웠다. 그러나 재미만으로는 끈기를 기를 수 없다. 끈기를 위해서는 영원히 강인해야 한다. 셋째, 끈기 추구에는 끝이 없다. 근성 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과정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평생 이어지는 계획적인 모험이다. 요셉과 마리아가 처음으로 아기 예수를 성전에 데려왔을 때 그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알아본 두 노인이 있다. 나는 그들 중 한 명인 안나에 대해 묘사한 성경에 매료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구체적인 생활 양식을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규범으로 추천하는 것은 아니다.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부분에 감동하는 이유는 개인적 성장과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멈추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런 일에 평생을 바쳤다. 성전을 제외하고 그녀가 어디서 살았는지, 수입이 얼마 되었는지, 가족은 있는지 등은 나와 있지 않다. 성경 기자는 그저 끝없이 찾아 나서는 여성을 그려 보이고 싶어 한다. 네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연적 능력과 재능에 기대는 일은 믿음의 끈기를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 이 네 번째 원리를 얼마나 힘겹게 배웠던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난 나는 리더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언변이 좋았으며 대인관계도 원활한 데다 두뇌 회전도 빨랐다. 이런 점은 두 교회를 운영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 한동안은 그랬다. 20대 후반에 목사가 되자 그 재능을 활용했고 효과도 보았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영적 깊이와 지혜를 갖춘 젊은 목사로 오해한 나의 실상은 놀라운 말재주를 가진 피상적인 고든이일 뿐이었다. 요점을 밝히려는 마음에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는 것지도 모르지만 나는 오히려 속이 편하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달려드셔서 내 공허한 영혼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다면 목회자로서의 수명은 얼마 가지 않았을 것이고 영적 리더로서의 효율성도 서서히 줄어들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책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시한 바를 모르고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게 분명해진 순간이 왔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라.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전환을 시도했다. 더 이상 타고난 능력에만 기대지 않고 도전적인 삶을 선택했다. 더 좋은 기록을 내고자 노력하는 선수처럼 목표와 목적에 보다 집중하는 계획적인 삶을 살기로 한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말한 의미이다. 마지막, 인생 절반에 걸쳐 평가하라. 믿음 끈기를 추구하는 마지막 원리이다. 근성 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일은 순간순간 측정하기 어렵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이다. 마틴 부버는 이렇게 썼다. 나무 앞에 서서 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 얼마나 자라는지 보려고 끊임없이 지켜본다면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늘 나무를 보살피고 잔가지를 치고 해충을 막아주면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자랄 것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것은 그가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인데 그러면 활기를 얻고 자라날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자랐는지를 보려고 사람을 시간 단위로 감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평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인생의 후반부에 이를수록 지혜, 지적 활력, 체력, 깊은 영성이 점점 더해져 예수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반부에 그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믿어도 좋다. 인생의 후반부는 인생에서 가장 유익하고 생산적인 기간이 될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함은 물론이다. 근성 있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 그것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더욱 보람찬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영혼의 특성이다. 다른 사람들은 더 고상한 것을 갈망하게 만드는 빛이다. 대표 주자로 경주를 마치고 이제 승리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놀라운 인격이다. 4장, 목표 없는 얼굴, 챔피언의 얼굴. 보넌 그라운즈는 참으로 영적 근성이 있는 사람이다. 언제나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삶과 주위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힘과 소명의 근원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잘할 수 없는 주변 활동에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다. 예수님께 회심한 그의 간증은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매우 구체적이다. 그는 젊은 시절 구체적인 시점에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꾸리기 선택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너무 산만하여 정신없어 보였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주신 예수님의 성경 말씀이 바로 자신에게 주시는 조언이라고 받아들였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소명이 사람들을 세우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했다. 그가 미처 자신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음을 깨닫기 이전부터 말이다. 사람들은 그와 대화를 하고 나면 생활에 질서가 잡힌다는 것을 깨달았고 나아가 그의 평화로움을 본받아야 한다고 느꼈다. 그의 친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심리학 박사학위를 내세워 학자로서 대성하거나 대학원 행정가로 출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른 길을 선택했다.
그는 소명과 신념에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래서 25년이 넘도록 신학교 확장의 짐을 지는 동안 그가 무엇보다 심혈을 기울인 일은 바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소명과 재능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직업적 명성이나 영향을 쫓지 않고 그 일에 전념했다. 그 결과 그의 영향력을 힘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고 있다. 버넌 그라운드의 끈기를 이루는 두 번째 퍼즐 조각은 자신에게 닥친 어떤 역경 앞에서도 영원히 뒤틀리거나 시들지 않도록 지켰다는 것이다. 언젠가 들은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생각난다. 어린 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 일로 영혼에 큰 상처가 남아 몇몇 중요한 사람들에게 상습적인 분노나 앙심을 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작은 미움조차 자라나지 않고 있었다. 신학교 학창 시절에는 한 무리의 비판자들과 반대자들이 기회만 나면 그를 비방하고 하는 일마다 동기를 의심하면서 학장 일을 더없이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에 맞서 싸우거나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고 그럴 생각조차 없는 듯 보였다.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다. 셋째, 그라운즈가 근성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지향성 있는 일상을 꾸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지향성은 자제나 극기를 가리킬 때나 내가 쓰는 말이다. 그는 열심히 일했으며 일에 대한 태도는 건강하고 생산적이어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과 힘을 잘 배분했다. 지향성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생활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고 가족에게 충실하고 교회와 자신이 이끄는 단체에 성실한 것을 뜻한다. 그것은 그가 꾸준히 운동하고 영적 훈련에 힘쓰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넘어간 온갖 자아도취적 충동들을 잘 물리쳤음을 의미한다. 언젠가 오랫동안 그토록 힘찬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물었더니 그는 애써 심각한 투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과 체육관 그리고 유전자. 마지막으로 그라운즈는 서로에게 충실하고 보살피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알았다.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언제나 그를 사랑하고 존경했다. 간혹 그의 엉뚱한 모습을 발견하고 미소 지었고 느닷없이 출현하는 그의 색다른 버릇을 즐겼다. 그들은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그를 위해서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듯 싶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그동안 그의 탁월한 인간관계 기술에 도움을 여러 번 받았다. 고민 많던 10대 후반, 내게 아침을 사주며 내게 말을 들어주었다. 내가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아시니 다 준비되었다 생각하시면 그때 부르실 것이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예의 질문 세례를 퍼부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몇 년 전 내 삶이 부서져 나가는 듯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도 내가 다시 삶을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끈기 있는 얼굴이 있다면 버넌 그라운즈는 아마 명예의 전당에 속한 얼굴, 챔피언의 얼굴이 아닐까. 저자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이상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주님의 길을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끈기 있게 주님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의 대표주자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끈기를 추구하는 행동 원칙들을 알려주며 우리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닌 목표를 정하고 우리 인생의 말년까지 아름답게 끈기 있는 얼굴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끈기 있게 달려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023년의 이 12월이 그러한 한 달이 되길 원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경주를 걷게 하여 주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핍박이 또 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많은 걸림돌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주님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셨던 그 길과 그 소명과 그 하나님의 주신 목표를 놓치지 아니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